어떤 분이 천국에를 갔는데요. 예, 천국에도 각자가 일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각자의 일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에 의해서 구분이 되더랍니다. 그 향기가 무슨 향기일까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겠죠. 저는 그 간증을 제가 글로서 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나면은 다 모여서 수시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음이 있어야지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이 추상적인 용어인데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으면은 다음에는 실천적인 그런 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것이 뭐죠? 교만이죠. 교만은요, 영적인 악취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교만했던 삶이 겸손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 어떤 때는 비굴할 정도까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의 성장과 일치를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일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가 되므로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난해합니다. 그걸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요점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먼저 앞에 나오는 말을 요약한 것이 그러므로죠. 앞에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 원칙들을 네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네 가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격려하기보다는요, 세상의 자리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만 끝나면은 성도를 데려가서 술 마시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 사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적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저처럼 믿음 안에서 살려고 또한 정의롭고 진실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도 생각하면 오늘날은 얼마나 젊은이들이 이런 많은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믿음과 싸우고 있는 성도한테 평일날 찾아가가지고 술 마시자고 데려가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밤 되면은 예배를 잘 마치고 나면 밤 되면 술 마시자고 데려가요. 이것은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유로를 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거나 고민하는 자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로받기만 원하고 남을 유로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유로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의 위치에서 유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가정예배가 있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도들 간의 교제가 깊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가 더 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일주일간 일어났던 일도 고백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 고민들도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숟가락까지도 서로 교제하면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익명성의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가정신방으로 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가정을 공개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기의 상황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로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이런 유로와 권면과 사랑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신앙생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감동을 주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왔다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업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정치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곳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은 사업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또 내가 전도대사장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또 이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회입니다. 경찰 선교를 한다는 특수 사역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경찰 선교를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는 방향을 몇 가지로 정했습니다. 우선은 경찰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마음껏 힐링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찰관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사명을 갖고 영혼 구원의 이 목적을 완성할 현재 경찰관들이 많이 사명자도 배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배출해 놓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생각이 다르는데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사단마귀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도
예배를 하기 전에 미리 30분 전에 나와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깨지고 계속 에러가 나요. 네 번째는 애정과 동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국률이나 자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률과 또한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저도 평신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자교회도 다녀봤고 개척교회에서 선교봤습니다. 개척교회 선교할 때는 몇 년간 우리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가면서 섬겼고 설거지 다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부자교회를 나가면은 옆에 빈자리가 있어도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앞에서 그 자리를 내주지를 않아요. 당신이 들어가고 싶으면 빙 돌아서 오라는 교회예요.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연락을 안 해줘요. 제가 얼마나 카드를 정지시키고 얼마나 이 지갑을 찾기 위해서 일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 갖고 있으면서 전화 한 통화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전화 한 통화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서랍에다 넣어놓고 나몰라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들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50% 가까운 사람들이 공통적인 대답이 어렵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어렵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도 애정과 동정심이 없다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될, 세상과 구별된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과 같은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런 똑같은 목표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늘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미워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함께 매일 살고 있는 부부관계도 미워하는 마음들이 담이 쌓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목사가 싫고 성도가 싫습니다. 가족이 싫습니다. 그래서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통쾌할 것 같습니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공허감,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은 얼마나 비참한지는 교회를 떠나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만 나락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도 하나요, 그리고 생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의도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두 개의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이나 허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는 것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은 남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하나 되기 위한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공명심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헛된 자만이 들어왔을 때 나를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다툼은 목사나 선교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또한 힘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용은 내용 없는 헛된 영광이나 명예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의미나 내용도 없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허영에 차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하지 말라는 권면에 이어서 그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 하에서 힘의 논리가 정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비굴함이나 수치라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고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겸손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자기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겸손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겸손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은 그를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얼굴로 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 재앙을 가장 흉악한 온수나 범법자에게만 실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치명적인 수치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겸손을 모범을 보이고 나서 너희도 예수의 겸손을 본받아서 이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종이 했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굴할 정도까지 겸손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겸손해진 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였더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모든 이들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주는 왕입니다. 종으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실천했더니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제가 한때는 힘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다 높여주었습니다. 상석에도 앉았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목사가 되니까 온갖 수치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끝까지 낮아져서 저는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셨어요. 경찰청장이 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직책들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낮아져서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바로 행동 규범입니다. 찰스 쉐던 목사의 소설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입니다. 레이몬드 제일교회는 레이몬드 시에 있는 상류층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 목사는 수준 높은 교회 교인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편안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앞에 한 실직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헨리 목사는 설교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그를 거절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 초라한 실직자는 주위의 교회로 찾아가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예면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넉 달 전에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지요. 하나 있는 딸은 제가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잠시 맡겼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여러분, 모두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어선 것입니다. 사나이는 목이 마른 듯 입술에 침을 묻히더니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가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까요? 사나이는 숨을 몰아쉬더니 가슴을 움켜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사나이의 주위로 교인들이 모여들었고 맥스웰 목사님은 그를 놓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밤을 새워 정성껏 간호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꼭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맥스웰 목사님은 강당에 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타났던 그 사람은 오늘 새벽에 소천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에 사람들은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하며 말도 안 된다고 운성거렸지만은 그래도 이 도전을 응하기 위해서 5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라면은 어떻게 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1년 동안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리를 알게 된 철도회사의 간부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쫓아서 그 욕구대로 신문을 발간했던 신문사의 사주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신문사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 구제하고 치유하고 동화되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바른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도와줬고 많은 돈의 투자가 들어왔고 진정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자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운동은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레이몬드 시를 변화시킵니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갱신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선한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설 속의 노동자 레이몬드 제1교회 교인들에게 던졌던 물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큰 교회 장로들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가 한 소리 했습니다. 평신도 때 할 만큼 해서 목사된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라는 교만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 마음은 아파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결코 교만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없이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어떤 마음을 취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은 헬라어로 프로네오입니다. 빌립보서에 10번이나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겸손해지면은 망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참 성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겸손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실전적으로 경험해야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의 골수를 쪼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지 것 같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상대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